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워서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원래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 구름 위에 오심, 공중 재림이라는 것이 있고, 이 땅에 내려오심 해서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 포커스는 공중 재림이 아닌 이 지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다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관련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책으로 보면 서문 정도에 불과한 거지만, 또 대략적으로 왜 우리가 이러한 요한계시록과 관련되는 것, 전에 과거에 있는 것들은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 인생을 돌이키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길죠? 사실은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속속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신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웃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의 정욕, 즉 육신대로 걸으며 비웃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여태까지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조소 섞인 이야기들로 크리스찬들을 업신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오신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전면 부정하고 인간의 진화론적인 모습들만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3장 6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러한 인간의 가증스러운 그 헛된 인간 섬김과 짐승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적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내주시면서 물로 너희들을 징벌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물로 멸망시키셨을 때가 언제였죠? 네,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3장 7절에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같은 말씀으로 지금도 보존하신다고 하셨고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다 불살라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하늘도 마찬가지로 불살라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 새 자만 붙이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주님 임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불호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죠?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벤트 아시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4개가 있습니다. 이벤트 하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벤트, 생일 이벤트를 생각하시면 이벤트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 첫 번째는 창조예요. 맞죠? 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이벤트가 있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큰 거 4개니까.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십자가, 인류 역사를 일직선상에 놓고 봤을 때 창조,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맞았습니다. 정명선생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이 땅에서 미련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창조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부활 이후로 몇 년이 흘렀어요? 세연이 2000년이 흘렀는데 이제 예수님 재림의 문턱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이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부터 시편 말씀 이런 거 다 찾으면은 구약에도 있네. 더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찾게 되면 시간이 흘러서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시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좀 의문하는 점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거라는 것들이 25절, 26절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27절 말씀에 이 땅의 재림이라고 하셨죠. 땅의 재림할 때는 놀랍게도 우리가 휴거가 나잖아요. 휴거가 났는데 7년 동안의 사람들의 기억들이 거의 소거가 돼서 자기 가족들이 다 올라갔는데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무식적으로 무식 상태에서 그냥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 간에 있었던 어떤 사랑이나 애틋했던 추억 같은 것들이 기억이 마치 소거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평범한 생활 같은 것들을 그들이 반복하게끔 되는데요. 27절에 갑자기 그날이 임하는데 지상 재림이 임하는데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혹시 번개 보셨어요? 멜번에서 와서 보니까 번개가 한국 번개보다 훨씬 길고 크더라고요. 쫙 하늘을 쪼갤 듯이 번개가 내려치는 것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굉장한 뭔가 눈에 보여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어디든지 시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오심인데 시체가 나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거는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는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남는데 양민족과
염소민족이 남는데 양민족들한테는 구원이고요. 염소민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귀를 따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파멸이고 멸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죽은 자들도 있고 또 죽을 자들도 있겠죠. 사망을 맛볼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죽어서 시체들이 전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시체가 이 땅에 질비하게 늘어질 텐데 우리 집에 개미가 많습니다. 오늘 개미를 제가 쓸었더니 이거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개미가 이만큼인 거예요. 다 약 뿌렸더니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질비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체가 있는 거기에 새들, 독수리들이 와서 그들의 눈을 파먹든지 몸을 다 뜯어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집을 거기서 맨션이라고 했어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맨션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처소가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렸던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시리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예비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주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이제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엄청난 크기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엿봤고요.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뭐가 있었죠? 처음 오신 게 있었겠죠? 그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짐작할 수 있고요. 재림을 통해서 초림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는데 가지고 나눠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초림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음 오셨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맞죠?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안 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멋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ake away. 그리고 재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아니라 뭘로 오신다고 하셨냐면 사자로 오신대요. 사자. 라이언. 유다의 라이언.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러니까 유대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유다의 사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무섭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나귀 새끼에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혹시 기억하세요? 나귀 새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시는지 아시는 분? 네, 백마, 흰말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능력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초림 때는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바로 죽임당할 구원자로 오세요.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채찍 맞고 가시면류관에서 모욕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소망이 되세요?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재림 때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입을 모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시인하는 때가 됩니다. 간략하게 두 글자로 이제 구분을 하면 초림 때는 고통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욕과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고통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고통과 영광으로 그 단어 안에 초림과 재림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가 돼요? 오케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 소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많이 읽어보신 부분들이에요. 맞죠? 제가 여기서 그 전에 있었던 구절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럼 퀴즈입니다.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던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셨고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냐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죠. 감정 가지고 계셨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감정과 지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승천하셨다가 인격적으로 오시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어요? 입고 계셨죠. 만졌잖아요. 플래시.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영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요. 육신을 입고 오세요. 근데 그 육신은 좀 스피리추얼 바디니까 몸 만져지는데 시공을 초월한 그런 바디를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이건 눈에 보여져요?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민성이 눈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눈에 보이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휴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시죠? 그냥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거죠. 지상 재림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빨려 올라가셨죠?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어디? 여기도 나와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다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세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죠? 올리브산이 반으로 쫙 갈려요. 그건 이제 몇 주 뒤에 또 공부할 노릇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더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언제 오시는지. 민성이 잘 알고 있지?
몰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니, 그걸 몰라요 아직?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민성이가 한번 읽겠습니다. 똑바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네, 민성이 이걸 알고 있었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네, 그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럼 그 징조에 대해서 볼게요. 이 징조는 아주 중요해요. 보통은 중요한 걸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그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조 중에 제일 유명한 징조는요, 유대인들이 성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지는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가나안 누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고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됐는데 언제 쫓겨났어요? AD 70년 이탈리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 흩어진 백성들이 무려 1870년 남짓하게 다시 모였어요. 그게 1948년도에 모였어요. 누군가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예수회에서 조직해가지고 프리메이슨들이 다 한 거야. 아무튼 그들도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 안에서 움직이죠. 1948년에 그들이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 나올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서 그걸 찾아봤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18절. 에스겔은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읽으면 아주 좋은 11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찾죠. 같이 봐도 되고요. 자, 에스겔서 11장 16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며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모든 역겨운 것과 그곳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주님께서 흩으셨다가 떨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 러시아에도 있고 어디 곳곳마다 동유럽에도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떨어져가지고 혼혈된 모습으로도 실제 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혼혈됐는데 유대인들의 피가 아니지 않냐고, 피지컬리.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자부심, 그러한 조상, 주님의 약속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다가 다 성경 말씀에 의해 가지고 부르세요. 근데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섬기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다가 다시 모으신 자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나라를 이루고 왔을 때는 그곳의 모든 역겨운 것과 우상 숭배죠. 모슬렘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의 모든 가증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사탄의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에도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 다윗의 왕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영원토록.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구약에도 주셨던 그 약속. 그거 잊지 마세요. 새롭게 변모시킨 새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때도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진 않아요. 그 환란기 때 절반이 다 죽어요. 절반만 남아요. 그 절반이 옮겨져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새 예루살렘에서 시리즌을 갖고 살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상속받을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 가장 중요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성지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8절까지에 이 세상 정세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을 통한 어떠한 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과 8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뒤에까지의 말씀은요,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제 믿음은 벌써 이게 시작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주곡 같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7년 대환란이 돼서는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양민족들은 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호 세력으로 쓰는 거고, 염소민족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끼리 또 싸우는 일들이 생기겠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겠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진과 쓰나미 같은 일들이 이 땅을 덮칠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도 주님께서 아직 오시기 직전에 징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현이 빨리 갔다 와야 돼. 또 화장실 가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징조 세 번째를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아까 나왔던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밑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도적같이 오는 일이 생겨서 그들이 봉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때는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 시대 때 하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여자들을 겁탈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인들이 되고 그 시대에 당대에 정말 위대한 자들로 불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음란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동성애가 횡행했었을 때.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항상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넘쳐서 이 땅을 뒤덮게 되고 인간의 모든 생각들 항상 악하고 부패하게 돼서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rum들이 호주도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서 여쭤볼게요. 인간은요, 과학 문명들을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은요, 과학 문명뿐만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어떤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추구했죠. 그들이 부르는 것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근데 그것이 실현됐나요? 우리 이 징조들을 보니까 세상이 나아졌나요? 망가졌나요?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마귀는 여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점점 망가지고 인간은 진화론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발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인간의 어떠한 그 과학이나 철학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린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자,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네. 캠핑을 갈 때 준비하죠? 안 하고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밥도 못 해 먹게 되는 거고, 텐트도 못 치게 되는 거고. 우리 지난번에 캠핑 처음 갔는데 뭐 이렇게 살 게 많은지 준비하는데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가니까 아이고 이거 안 가져왔다고. 그지? 이거 라이트 하나만 더 있었으면 될 텐데 뭐가 안 가져와. 다음에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하나 몇 가지를 더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만반의 준비를 해도 빼먹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경미자매가 여행을 갔는데요, 가방을 끌고 가다가 가방 바퀴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가방을 중간에 샀어요. 그런 것처럼 허술한 준비를 하고 가니까 뭐 몇 시간 동안 그 큰 LA 터미널에서 이걸 끌고 다니는데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여행하는데도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엑스트라로 돈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브리핑, 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거의 일주일을 날밤을 새면서, 특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이폰이 항상 정책을 발표하면 원래는 예정대로 6개월 뒤에 발표해야 되는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이 먼저 출시를 하면은 6개월을 바로 한 달로 땡겨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밤을 새면서 그거를 이제 출시될 수 있게끔 수뇌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회사 일들은 급변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행 관련돼서도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월드컵 요새 많이 보죠. 야구도 보게 되고,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 명단도 뽑아야 할 것이고, 거기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뭐 히딩크를 다시 불러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안 늦었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다 갈아 뒤엎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년 살지도 않잖아요. 7, 80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준비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우린 했고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해 안 돼?
어른들은 벌써 그걸 준비했고 너희들은 아직 준비 못한 그런 이벤트가 있어. 웨딩. 결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결혼식이?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워 삶아야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남자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정말 평생도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반려자가 아닌가. 그런 준비, 기도, 이런 모든 것들, 재정적인 것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준비하라고 나와요. 성경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 거 혹시 아세요? 민성이 알고 있어? 이제 알게 됐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나 여자 아닌데.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는 개개인을 교회라고도 얘기해요. 잊지 마세요. 근데 이것도 교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래요.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래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결혼이 아니라 영원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떻게 보면 이걸 본문으로 택하고 싶었을 정도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네,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공중 들림 받아서 올라갔을 때 벌어지는 것이 휴거라고도 얘기하지만 이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혼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게 거의 다 이르른 거예요.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라고 써있죠. 근데 그녀가 입고 있는 그 신부 옷이 있거든요. 그게 성도들의 의라고 나와요. 그 성도들의 의는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인의 삶을 돌이켜서 믿었죠?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안에 내재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준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주님께서 오심이 있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성도 그 의를 입었는데 부끄럽게 발견되지 말라고 나와요.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렇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왜냐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간음을 할 수도 있죠. 어떤 거? 인터넷에 푹 빠져가지고 또는 대중적인 이런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또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단 종교에 휩쓸려가지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간음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함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대현이 발로 하지 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로 옷을 입었지만 더럽고 지저분한 영적 간음 가운데 노출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니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정신 차리라고 경종을 울리시는 겁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초림에 오신다 그랬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무참하게 살해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그 죽인 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우리, 또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단체,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이들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속이는 자가 온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가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건데, 과거에 7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또는 라오디케아 교회도 있었고, 수많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과거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니네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모습 아니니? 하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처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주님만 따를게요, 주님만 사랑할게요, 주님께 인생 드릴게요 해놓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첫사랑의 그 뜨겁고 순결하고 순애보적인 일편단심 우리 주님만 섬겼던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사대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건 예수님입니다.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하나님 죽었다고 하시죠.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죽었도다. 이거는 영적인 어떠한 그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죽었도다. 3장 2절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 하면서 뒤에 나오는데,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라오디케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금? 화석처럼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영적인 생명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간증도 나타나지 않는 거, 죽어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 완전 죽어있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에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승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끄지긴 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리. 네, 17, 18절까지 다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불지니라. 네, 그 주님께서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걸 원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대요. 그러면 중간은 뭐예요? 그냥 중탕이에요. 미지근한 거예요. 토해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부자라고 하면서 우린 영적으로 충만해 하면서 착각을 한답니다. 지금 대형 교회를 보면 마치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부흥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높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남긴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우리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완전 아웃사이더거든요. 근데 아웃사이더가 뭔가 커지는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해요. 그럼 왕따 당해요. 뭔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가 사탄하고 결탁했거나 우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혼탁해지지만 우리는 점점 더 비천해지는 고난받는 자리에 놓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고 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칭송받을 만한 곳에 올라와 있으면 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단을 보면 어때요? 엄청 크죠? 강남에 있는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버는 돈은 인간으로서 벌 수 없는 그러한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교 하나만 봐도 통일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요. 그 개인 한 명이. 돈도 만몬이고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님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취급받는다고 어제 지난번에 봤죠? 악한 자들로 취급을 받는데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섬기는 자는 악한 자로 취급을 받고 내쫓김을 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짓된 자들, 이단으로 취급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진실된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저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보지 않고 또는 우리가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주님 바라볼 때 이러한 모든 것들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했어요. 이제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모든 일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준비하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스포츠 보면은 그 규칙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야구가 어렵대요. 그래서 크리켓을 한대요. 야구 규칙이 어려워서. 어디 대현이한테 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야구 규칙을 또는 모나폴리 할 때도 규칙이 있는데 누가 그래요? 모나폴리 게임하는데 그냥 하면서 배울래. 하면서 배우면 그 판은 져요, 이겨요? 무조건 져요.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준비하지 않으면 져요. 축구도 게임 경기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농구, 배구, 사업도 있어요. 정치도 있어요. 잘못하면 양아치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사업도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칙을 잘 모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야구 경기를 하다가 좀 감을 잡았는데 하려고 보니까 9회 말 투아웃이야. 마지막 공격이야. 점수는 10대 0이야.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는 거예요. 비슷해요. 우리도
인생을 주의해야 돼요. 뭐 여러분 좀 이런 에피소드 들면 좀 흥미거리처럼 들리긴 하더라도 그래도 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영표 알죠? 그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드컵에 대해서.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다. 월드컵은 보여주는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경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연습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의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규칙은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주님의 뜻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룰이고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버나드 쇼라고 알아요? 아일랜드의 유명한 비평가며 작가며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묘비명에 이런 얘기 썼어요. 되게 유명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명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럴 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물쭈물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이 세상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게 만들어요. 이 일에도 휘말리고 저 일에도 휘말리고 정신 못 차리고 노곤해지고 그러다 병들어요. 깨어있을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요, 또 어떻게 또 카지노 가면은 돈 따잖아요. 딴 데 또 잃으면은 또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또 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하면서 미련을 갖습니다. 20살 때 미련을 가져요. 또 실패했어요. 30살 때 아직 몇십 년 남았어. 또 미련을 가져요. 아직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아직 나도 은퇴할 수 있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50대 때도 여전히 그 희망의 아주 실가락 같은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60대 돼도 아직 나 살아있거든. 아직 병 안 들었거든. 그러면서 인생이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코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그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심취돼 가지고 70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빼내고 싶었어. 이 세상의 어떤 그 급변하는 그 교육 속에서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있고 더 심화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 호주에도 와보고 더 큰 세상을 경험해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수훈 형제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은,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더 굵지만 짧지만 굵게 그러한 인생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데 너희들은 인생을 아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자면 마치 탕자 같아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나죠. 외국 생활을 해요. 탕자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은 걸로 치고 저한테 유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요? 아버지의 간섭을 안 받는 어디로 와요? 외국 나가서 살아요. 그 외국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귀하고 사랑받는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있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탕자 어디서 살아요? 나중에는? 돼지 우리간에 살아요. 우리가 돼지 우리간에 사는 건 혹시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그냥 이미 물들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어떠한 권모술수 가운데 그냥 이런 것이 그냥 죄로 그냥 겹쳐가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탕자가 뭐 먹죠? 돼지밥 먹죠.
그럼 이 세상에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뭐 돼지밥 먹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뭐 인터넷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안에 사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 세상의 방식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그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애타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나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정의가 뭡니까? 기독교란 뭡니까? 답은 되게 단순한데, 네, 아주 맞아요. 거의 반은 맞았어요. 기독교의 정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 그게 규칙이에요. 현대인들이요,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살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서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민성아, 성경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 세연아, 그것만 나와 있는 걸로 착각을 해. 그래, 안 그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아? 성경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것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하나님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무서우니까 어떻게 살아? 눈치 보면서 노예 같은 삶 살지 않아? 하나님 눈치 보니까 더 음란한 일 하지 않아? 하나님 안 보이는 데서? 맞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어린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은 어때요? 삶이 틀릴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그럼 그것에 대해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이미 들어오셨잖아요. 그분께서 내 인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생활하시도록 나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넘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명도 없으면서 이러한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개혁할 수 있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오늘 결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우리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럼 아멘 합시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마칠 텐데, 좀 쉬운 얘기로 요 예는 알고 계세요? 일단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 찾아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규칙 두 가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4절 말씀. 대현아, 규칙이 두 개가 있는데 크리스찬의 규칙은 두 개야.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민성 알겠니? 거듭나는 거야. 알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야.
그게 다 똑같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게 그나마 구원받은 몇몇 안 되는 크리스찬들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냥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 그냥 라디오로 표현할게요. 라디오 전원을 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잖아. 살아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잡음 장난 아니죠? 칙 소리만 나고 차에 타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선에 잡다스러운 소리들이 그냥 한 대 엉겨 붙어가지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맞추면 그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만약 이 관계 정립이 안 되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한 인생을 살게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3장 11절 14절 한 목소리로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그러므로 사랑하는 11절이죠. 제가 이거 카피해가지고 그랬네요. 다시 읽을게요. 3장 11절 다시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